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로 알고 4장 18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참제자 진제자 11번째 시간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4명의 제자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본문은 마가복음 1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5장에 함께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 공관복음에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5장 마가복음 1장 오늘 본문을 종합해 보면 베드로와 나머지 3명의 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밤새도록 수고했던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했지만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하는 그런 상태라고 우리가 이 공관복음을 통해서 스토리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날이 밝아오고 더 이상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그 시점에 이때 갈릴리 해변에 주님이 걸으셨다,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오늘 본문 18절에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같이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냥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금을 던지는 안드레와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는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물을 던지고 난 후에 더 이상 잡지 않자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4장 21절에도 이 베드로와 이 안드레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 또 그물을 깁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러한 기준, 어쩌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기준, 방법들을 한번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자를 찾아다니시는 예수님, 이 유대의 그 당시의 관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스승이 제자들을 찾아다니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반대로 스승이 제자를 직접 찾아다녔던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갈릴리 해변을 따라 걷고 계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일을 마치고 동료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또 곁들여서 술을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쉬고 오락을 즐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아닌 이 네 사람을 주목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목된 사람들은 열심히 자신의 맡겨진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우리가 보아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나타난, 또 주님께서 바라본, 찾으실 때, 부르실 때 공통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는 양을 돌보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부를 때 밭을 갈고 있는 그 엘리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제자 중에 한 명인 마태를 부를 때, 여러분 마태도 나름 세관 사무실에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그 사람들이 낮잠을 자고 게을렀던 사람을 부르신 적은 없습니다. 또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팽개치고 나는 모른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부르셨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신분이나 학력과 같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대신에 그 사람의 모습, 그 열심 있고 성실한 모습을 통해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사람을 보십니다. 무엇을 보셨을까요? 그 삶에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리고 치열한 싸움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치열한 삶 가운데 성실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맥락에서 여러분 낚시하는 자와 금을 던지는 자의 차이를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를 본다면 공통점은 둘 다 고기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잡기에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은 취미로 합니다. 그러나 고기 잡는 이 어부는 생존이 걸려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강대강 하지 않습니다. 삶의 치열한 현장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 이 제자의 삶은, 이 제자는 삶을 취미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을 그냥 어떤 개념, 운동, 사상으로 생각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는 땀과 눈물이 범벅에 딘 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사람들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의 삶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땀 흘림이 있는 그 삶이 제자의 삶이고, 숨쉬고 눈물 흘리는 고통과 아픔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신앙을, 이 삶을 취미로 살아가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그 모습 무엇입니까? 취미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삶과 제자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맨데토리고 머스트 해야 되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삶이 신앙의 삶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어촌은 사실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장소였지만 주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 같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는 오늘도 마치 해변에서, 갈릴리 해변에서 바라봤던 제자들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본문에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사용하시는, 부르시는, 그리고 그 일을 맡겨주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고 있는 본문에 나타난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포자기해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기가 잡히지 않았다고 화풀이하고 화를 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일을 실패했지만, 그래서 인생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절망한 것이 아니라 내일을 바라보며 그물을 깃는, 또 그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본문에서도 또 공간복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보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보신 주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1장 19절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라고, 그 다음 따르는 이 주님의 모습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오라. 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에 의해서 부름받는 모습이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통해서 또 오늘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그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지명해서 부르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시고 계십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부르셨는데 무엇을 위해서 부르셨나? 오늘 이 18절부터 나오는 그 전에 17절, 예수님의 이 전성기, 이 공적인 사역, 이 3년의 사역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 보면 이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시면서 해변을 걸으시고 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시는 분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모이는 이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예배하고 그 확장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이 오늘 분명히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그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말씀으로 제자를 부르셨을까? 주님은 제자들 향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 어부들의 삶, 이 4명의 삶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을 향해서 배를 타고 나아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살아온 대로 고기 잡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을 따라온다,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방향의 전환은, 이 삶의 전환은 바로 이제는 내가 원하는, 내가 뜻하는, 내가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이 따라가신, 주님이 가시는 그 길로, 그 방법대로 나아가는 것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지금부터는 주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살아야 함을 선포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고기 잡는 어부들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삶의 전환과 부르심의 이 방향을 바꿔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는 주인이 누구인지, 주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으니까 그 주체를 잊어먹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삶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나를 부르신 그 분이 상관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은 여러분, 주님이 내가 라는 그 말에 우리가 그 음성에 더 크게 반응해야 됩니다. 내가는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 하나님, 성령님이 내가 라고 부르실 때 그것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와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그들이 해왔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주님의 백성으로, 제자로 부르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과 사건은 이제는 나의 삶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나의 방법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주님의 방법에 그렇게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의 반응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주님의 주권, 주님의 섭리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거, 주님이 부르셨다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나를 주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다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부르심에 우리의 반응은 그 주권을 나의 주권이 아닌 주님의 주권으로 서밋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권에 맞춰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 자신이 원하는 곳을 향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데 띠뛰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그 말씀대로, 그 방향대로, 그 방법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이 나를 따라오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이 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메시지,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 나라에서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침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4장 17절에 나와 있는 성경의 말씀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주님은 고기를 낚는 바다처럼 사람을 낚는 곳이 이 바다인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이 말은 심판의 때,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부르심은 사명입니다. 이 소명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자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는, 이런 부름받은 제자는 이 부름에 응해야 됩니다.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반응은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드림입니다. 바로 나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로널드 웰스가 쓴 신앙의 눈으로 본 역사에서 더크 빌리엄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더크 빌리엄스는 16세기 중엽에 네덜란드의 메노나이트에서 활동했던 그러한 한 사람입니다. 어느 날 메노나이트가 정부의 이 눈을 피해서 이 비밀 집회,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정부 당국이, 이 경찰 당국이 이 빌리엄스를 따라다니다가 그가 나올 때 그를 쫓기 위해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회를 인도하고 나오는 것을 목격하고 이 빌리엄스를 쫓아갑니다.
어둠 속에서 추격하는 경찰을 열심히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리고 이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 얼어붙은 연못을 향해서 가로질러 도망가는데 여전히 경찰은 추격하면서 빌렘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참 도망가고 있는 가운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살려달라고 하는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돌아보니 쫓아오던 경찰이 이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빌렘스가 순간적으로 갈등을 합니다. 경찰을 살려주면 본인이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외면을 하고 가자니 그것은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행동이 아니고, 여러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그 갈등하는 순간에 빌렘스의 귓가에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들은 이 빌렘스가 뒤를 돌아서 빠져있는 경찰을 향해 물에서 살려줍니다. 이 빌렘스의 이 행동으로 경찰은 구출이 됩니다. 그러나 뒤에 쫓아오던, 같이 추격하던 경찰에 의해서 빌렘스는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빌렘스가 자신의 고향 마을에서 불에 태워지는 이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빌렘스는 그가 깨달은 복음, 또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로의 부름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생전에 많은 것을 성취하지는 못했지만, 많은 일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갔던 제자도의 삶을 살았던 인물임을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과도 분명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과정이 어땠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빌렘스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결과는 어찌 되었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결과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결과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 바라보는 관점은 totally different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라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전 실존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는 삶,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끝까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이 빌렘스는 그 길을 따라간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부름받은 4명의 제자, 시몬이라고 불리는 이 베드로, 그리고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갔는지 오늘 또한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2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따라갔는지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마태복음 4장 20절과 22절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목해야 될 공통점, 예수를 따르니라, 그리고 버려두고 라는 말이 공통적인 단어입니다. 그리고 부사인 곧이라는 단어가 20절과 22절에 같이 나옵니다. 이 곧이라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이 의미를 보니까 헬라의 원어는 즉시로 꺼리낌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라는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곧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어떻게 따릅니까? 곧 즉시로 꺼리낌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겁니다. 그리고 배와 아버지까지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이 네 사람은 주님이 부르셨을 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이 명령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즉시로 했다라는 겁니다. immediately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꺼리낌이 없이 어떤 것에 상관없이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건을 걸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그 부르심에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물을 버려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배, 좀 더 부자죠.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제시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순종의 모습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곧 그물과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는 이 모습이 여러분 당연하게 느껴지십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면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단어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즉시로 반응하시고 순종하십니까? 어떤 말에 아무 그 말씀을 100% 액면 그대로 꺼리낌이 없이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십니까?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늘 순종하며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이 결단은 이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엄청난 헌신입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일지라도 여러분 즉시로 꺼리낌이 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떠한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십니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들로 하나님은 준비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저함이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에 꺼리낌이 있다면 우리가 조건을 내건다면 그것은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성도의 삶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제자, 찐 제자가 되는 것은 제자 훈련을 많이 늘 훈련 있는 곳에 나아가는 것 그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자 훈련이 필요하죠. 제자 훈련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하는 교회를 비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늘 보고 기도하고 훈련이 있으면 가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받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 나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오게까지 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꿈꾸는 여러분 비전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커지고 성도가 많아지는 것?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늘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늘 살아가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키워가는 거 그런 거 이제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다. 성도 수가 늘어나는 거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무엇을 목적으로 무엇을 비전으로 삼을 때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분명한 부르심과 그 사명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거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이 커지는 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부르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선포를 하시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제자들,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이것은 선교사님들, 이것은 목회자들, 특별히 그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셨습니다.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가정의 주부로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 부르심에 나아가는 겁니다. 직장에서,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들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며 교회가 개척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에 초점을 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초대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도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4대 사명, 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 배우는 공동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이 예배하는 공동체 늘 모이기를 힘쓰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돌보는 공동체로,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샌딩 커뮤니티처럼, 샌딩 철치처럼 보내는 커뮤니티로 선교하는 공동체로 저희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대한 사명과 그 비전을 갖고 나아가지만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초대교회 공동체의 비전과 그 말씀은 갖고 나오지만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가 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와 공동체 성도들처럼 하려면 내 것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헌신하며 섬기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고 여러분, 공동체와 지체들, 이웃을 돌보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그 작은 씨앗이, 그 작은 불씨가 여러분 확장되고 이렇게 넘쳐나게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초대교회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제자의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모든 것을 여러분 곧 뭡니까? 즉시, 그리고 주저함이 없이, 꺼리낌이 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나아가는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것은 여러분 잘못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분명하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르심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의 전환을 이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그 삶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름이
들리십니까? 예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고 말씀으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이 환경을 통해서 또 지체들을 통해서 그 부르심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에게로의 그 부르심의 우리의 모습은 곧 즉시로 꺼리낌이 없이 무조건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즉시로 꺼리낌이 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 부르심이 그 말씀이 저에게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즉시로 꺼리낌이 없이 조건 없이 순종하며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 참 제자, 그리고 진짜 제자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안 들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만 모르는 척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이것저것 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즉시로 꺼리낌이 없이 조건을 달지 않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사용하세요 라고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